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화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타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또 이렇게 영적 생활하는 것은 궁극적인 결론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 그게 충만함입니다. 지금 당장은 굉장히 큰 목소리로 박수를 크게 치면서 찬양을 크게 하고 어찌 보면 뜨거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게 충만한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누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것인가, 누가 충성된 종인가, 그것은 주인이 올 것을 염두에 두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면서 자기 할 일을 잘 하는 사람이 그게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찌 보면 반복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예배를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맞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준비를 영원히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회개하고 또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잘못 오해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깨닫고 계속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세마포도 깨끗이 빨아서 준비되어지고 신발도 외모도 예절도 어느 것 하나 이렇게 흠이 없는, 그래서 너희가 예수 앞에 나타날 때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지금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 냄새나고 세상 냄새나는 내게서 점점 이것을 멀리하고 정말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준비가 여러분 안에 철저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오실 때 정말 칭찬이 있는 그런 영적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종말을 너무 강조하면 또 이게 신비주의자 내지는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예수님 곧 오실 텐데 배워서 뭐하나,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저축해서 뭐하나,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우리가 배워서 뭐할까, 이런 사람이 이제 세상을 도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자 이렇게 갑니다. 말 그대로 종말론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잘못 오해하면 다 이제 이 길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또 예수 오시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귀결이 결국 예수님 오시는 건데, 그걸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영적 생활은 지금의 생활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해서 좋은 집을 사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자신 있게 복을 받다고 말할 만큼 넉넉한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포인트가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깨워서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시라도, 이 말 아시나요? 아무 때라도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그냥 내팽개치고 달려갈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할 때 남편과 아내가 분명히 부부입니다. 한 몸인데 그때 보면 지금이나 예나 한 몸이 아니에요. 롯이라는 사람은 그 천사가 방문했을 때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 나고 나가겠습니다. 뛰어나갑니다. 딸도 데리고 나갑니다. 마누라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집에 통장이든 집이든 지금까지 수고해서 피땀 흘려 얻어놓은 모든 것들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 포기하는 게 사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롯의 처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가다 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좀 그런 게 강한가 봐요. 이렇게 너무 아쉬운 거죠. 오래오래 정든 집을 이사 갈 때면 남편은 별로 우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아내들이 많이 울어요. 왜 우는지도 모른대야. 그냥 눈물이 난대요. 그게 이제 아마 정이 든 거죠. 남편이야 해 뜨면 나가고 해 떨어지면 왔기 때문에 별 정이 없을지 몰라도 아내들은 사실은 집에서 다 생활했잖아요. 설거지하고 모든 이 생활했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훨씬 더 정이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롯의 처는 가다가 돌아봤다는 것이죠. 단순히 고개 돌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을 돌이키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롯처럼 그냥 뛰쳐나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라 하면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이중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귀는 항상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언제든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건 다 접어두고 가야 됩니다. 어릴 때 보면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 이제 밖에서 애들이 놀잖아요. 뭐 나이 먹기, 나이 따먹기, 뭐 이런 것들, 오징어 놀이 막 땅 따먹기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언제까지냐면 엄마가 부를 때까지예요. 열심히 합니다. 막 이 돌 튕겨가지고 막 손 안 늘어나는 것 늘려가지고 막 줄 구워서 땅을 막 차지하죠. 그 마당에 있는 거 지 땅이 해봤자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는 이게 목숨을 겨뤘는지 모르겠어요. 다 해가지고 세부만 돌아오면 그 땅은 내 땅이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땅 따먹기 합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들리는 엄마 소리가 있습니다. 누구야? 밥 먹어라. 그러면 지는 애일수록 빨리 가요. 이기고 있는 애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지는 애는 야 엄마가 오래 싹 끝나가는 것이죠. 그 엄마가 부르는 소리, 그게 바로 이 놀이에서는 종말이에요. 그러면 비록 우리가 지금 어른들이 사회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이 땅 육신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엄마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라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모든 것 접어두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하시라도 나는 달려간다. 오늘 밤이라도 오라면 그냥 간다. 아쉬울 거 없다. 아무리 이 땅이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준비하신 하늘만큼 아름다울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은 아쉽군요. 집 있는 분들만 대답을 안 해요. 이 땅의 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하늘의 주님이 주신 집만큼 아름답겠습니까? 가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묘사한 걸 보면 바닥은 무슨 길? 정금길. 그냥 금이 14K가 아닙니다. 24K 길이라는 거 저도 몰랐어요. 금은 색깔이 안 변한답니다. 황금길에. 그 다음에 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지어져 있나요? 보석으로 지어졌는데 도대체 무슨 보석인지 모르겠어요. 녹보석, 홍보석, 청보석,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 집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적어도 인간과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면 하나님이 지은 것이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나 마음을 두고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육체와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될 영의 영체와 여러분 어떤 것이 완벽하겠습니까? 지금 육체가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세 발의 피입니다. 이 육체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을 그리워하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서 있어 보세요. 어떻고 싶다고? 앉고 싶잖아요. 앉아 있으면 또 어때요? 남자들이 세미나가 제일 힘든 게 뭐냐? 맨 땅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게 엉덩이 살도 없고, 남자들은 이게 여자들처럼 허리가 니은자가 안 돼요. 앉으면. 여성들은 골반이 넓게 퍼져 있어서 탁 앉으면 하루 종일 바느질하면서 떠들잖아요. 그리 뛰야 저리 뛰야. 근데 또 벌떡 일어나 가요. 남자들은 그렇게 한 시간 앉아 있으면 못 일어나. 입에서 절로 이런 소리가 나와. 아우. 그리고 다 보면 이렇게 허리가 뒤로 제낍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옆에서 보면 이게 다리라면 여자는 다리와 허리가 이렇게 딱 니은자가 돼요. 맨 땅에 앉으면. 남자는 이게 니은자가 안 되고 U자가 되잖아요. 다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남자들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고 있자니 허리 아프고 피고 있으면 막 긴장하고, 이게 맨 땅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이 그냥 의자가 아니라 편편한 곳에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한두 시간 지나고 이제 쉬는 시간 그러면 다 눕든지 거의 손이 뒤로 갑니다. 그래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게 사람의 육체예요. 그래서 아파트도 높은 데보다는 땅으로 가까울수록 건강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땅의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다 한들 육체는 잘해야, 해보세요. 100년 살겠냐? 살 수도 있죠. 야, 우리 임기현 선생도 그 와중에 또 20년 보태가지고 나는 120년. 남들만큼만 사십시오. 언젠가 TV에 나왔습니다. 116살인가 드신 그때 뭐 할머니가 이렇게 하니까 손녀하고 손녀딸하고 살더만요. 그래 물어보니까 행복하냐니까 안 행복하대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들들 다 죽고 딸들 다 죽고, 이게 80대니까 죽었겠지. 그런데 이제 아들 딸이 죽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손녀딸이 모시는데 손녀딸 나이도 이제 거의 환갑에 가까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아들 딸은 그나마라도 좀 의지할 수가 있는데 손녀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웃집에 가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미 다 언제 떠났다고? 벌써 80년, 90년 될 때 80, 90대 다 떠났어요.
떠났어. 그러니까 이분 나이로 봤을 때 벌써 20년, 30년 전에 친구들은 다 갔어. 순자도 가고 영자도 가고 다 갔어. 그때부터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독할까 힘들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게 결국 말하는 게 뭐냐면 행복하지 않다고. 남들을 갈 때 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그게 지금 보통 80년, 90년이고 아마 여러분들 떠날 때쯤 되면 120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 될지나 그랬으니까 아마 120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봤자 120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했을 때 주님 나라가 가면서 입을 그 육체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120년이 아니라 1100년도 아니고 12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육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육체를 여러분 고집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신령한 그 육체를 고집하시겠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래도 이 육체가 좋아하시는 분과 신령하면 좋다는 것과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이쪽이라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련 갖지 않는 것, 미련을 가지려고 할 때 그걸 자꾸 꺾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영적 생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그가 오실 때 자지 않도록 해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데 다시 온다는 것이죠. 근데 다시 올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면 그 영혼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믿음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답답한 게 뭐냐면 주님 오실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자,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예, 알면은 좋은데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허점이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 비유는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징조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어제 이제 이렇게 라디오를 들으니까 군대에서 있었던 이런 달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 머리를 잘 깎는 달인, 삽질을 잘하는 달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날짜를 맞추는, 날씨를 맞추는 달인이 있다는 거죠. 오늘 비 올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맞춘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수술한 데가 있어가지고 비만 올라오면 쑤신대.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비 오려고 그러는 건 알아맞춘다고 이렇게 나와요. 오, 그래서 뭐 군대 생활에 편했네만 이렇게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징조는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녁에 날이 붉으면 어떻다고 내일? 날씨가 좋겠다. 저녁에 흐리면 내일은 비가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개미가 이사가면 비 올라나 보다 다 알잖아요. 구름이 낮게 깔리면, 여러분도 많이 하시네요. 등이 쑤시면 비 올라나 보다. 이게 뭐냐면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징조예요. 징조.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분명히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도적같이 오는 건 맞는데 분명히 올만한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28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에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곧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걸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까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에 지고 바로 그것이 많아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나라 국화는 뭐죠? 무궁화인데 거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인데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로 우리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1948년도에 독립을 했잖아요. 2000년 만에. 그게 이제 무화과나무가 드디어 잎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통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럴싸하잖아요. 이게 징조로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또 거기서 또 날짜 계산하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징조로만 보십시오. 아, 많이 가까워졌구나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왜 여름이 가까웠는데 왜 인자가 오는 종말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는데,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 나라는 10월 달부터 달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해가. 그러니까 여름은 곧 우리로 말하면 겨울과 같은 계절인 것입니다.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월 달 되면 1년이 끝나요. 그렇죠? 무슨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2월 달 되면 드디어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1월 달 되면 와, 드디어 새해가 시작됐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9월 달 되면 뭐라고 말한다고? 한 해가 다 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달력이 틀리니까 그래요. 틀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름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1년도 마지막이 되었다 안 되었다? 끝났다는 것이죠.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잎이 피고 잎이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아, 드디어 이 세상의 모든 시계도 끝나갈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날짜로 계산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것이고 그냥 징조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징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금 구름이 낮게 깔리고 뭐가 비가 올 것 같은데, 분명히 올 것 같아요. 또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전에 올지 점심때 올지 11시에 올지 1시에 올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다만 비가 올라나 보다, 오늘 빨래 널면 안 되겠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2000년 만에 독립을 하고 저렇게 나무로 얘기하면 심어져서 드디어 입에 줄기가 나오고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고 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르는 게 맞구나, 이렇게 징조로 받으라는 것이죠. 징조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있는 것은 이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의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면서 깨어있으란 말을 자꾸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주의 일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때 결국 책망이 임한다. 그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깨어있다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뭔가요?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감각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긴 한데 감각이 없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잠자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감각이 없어.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왜 자느냐? 그러면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시험 들지 않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 내 영혼에 시험에 들지 말자. 시작. 내 영혼아 시험에 들지 말자. 그렇게 하고 시험 안 들겠습니까? 시작. 내 영혼아 시험에 들지 말자.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앞이니까. 자, 34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의 반대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세상의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예민해져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둔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결국 책망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그 마음이 깨어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 2명 정도 만나봤는데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셔요. 데이 트레이딩. 제 발음이 안 좋나요? 데이 트레이딩. 저는 모르는 게 참 감사해요. 이거 안다는 얘기는 주식을 안다는 것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이 금방 사고 팔 수도 있고 한번 사서 몇 개월 동안 묶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잖아요. 물건하고 똑같아요.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게 뭐냐면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그것을 갖고 매일 주식 팔고 사고 하는 것 갖다가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면 하루도 몇백만 원 벌 수도 있고 몇백만 원 손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해서 안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사람 모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밥 먹는 사이에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졌다 그러면 손해가 너무 막심해. 괜히 6,000원짜리 밥 먹으려다가 60만 원이 날아가니까 600만 원 날아가니까 밥을 먹기 힘든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니까 컴퓨터 막 몇 개 펴놓고. 야,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방이라고 받아도 신방이 제대로 되겠냐고. 귀가 어디가 있으니까. 지금 빨리 끝내야 빨리 들어가서 보는데 그러니까 겨우 보고 네가 빨리 들어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 어떤 남자도 바싹 말라가지고 내가서 그만 좀 말리라고. 돈 얼마나 버는 것도 아니면서 막 들여보는 거죠. 그럼 밤이나 잘 자느냐? 못 잡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증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증권은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미국은 이 장이 열리기 때문에 또 거기 거 봐야 되는 거야. 반도체 시장은 어떤가, 제약회사들은 어떤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주식에 영향을 주는 그 주식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나 떨어지고 있나. 거기 떨어지면 잽싸게 문 열자마자 내 거 팔아야 되니까 밤새도록 미국 거, 독일 거, 영국 거 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참고 뒀다 또 시작하면 우리 거 보고 또 막 팔고 사고 막 해야 되니까. 그게 한 1년 지나면 사람이 거의 폐인이 돼. 사람 꼴이 말이 아니야.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참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정말 대단하겠다. 근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어도 계속 머리 지금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올랐을까? 내렸을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그렇게 영적인 관심이 있는가? 영적인 관심이 있느냐는 것이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염려 때문에, 생활의 염려 때문에,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잠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 오실 날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사람,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육체를 깨울 게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고, 날마다 성경을 보는 것이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듣는 기회가 사라지고, 말씀을 접하는 기회가 사라지고, 예배하는 기회가 사라지면 그 사라진 기회만큼 틀림없이
세상 소리를 듣게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만큼 원수에게 접할 기회가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찌 말하고 있냐면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습관을 같이 하지 말아라. 아예 옆에 있지를 말아라. 그렇게 모이기를 자꾸 패해 나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좋아할 건 누구냐? 원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간에 연락 있고 사랑하고 관심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 보니까 나이 들어간다는 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가면 핏줄이 늙어요. 핏줄이. 그래서 어른들이 어릴 때 보면 발 시렵다고 이렇게 맨날 했던 말이 실감이 나요. 서럽지만은. 요즘에 저도 양말을 이렇게 이제 두꺼운 양말 신습니다. 두꺼운 양말 신어요. 발 시려워요. 집사람 아직 몰라. 근데 어릴 때 그 할머니나 이렇게 어른들이 했던 말, 나이 먹으니까 춥다. 아이고 너네만은 뭐 지금 불덩이라서 맨날 이런 말 했던 말이 왜 그럴까? 똑같이 밥 먹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알잖아요. 나이 먹으면 핏줄도 점점 안에 이제 때가 껴서 콜레스테롤이 껴가지고 피도 절반밖에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독도 같은 저 발바닥은 피가 거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시려운 거예요. 갓난아기들은 머리 만지나 발 만지나 똑같아요.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가슴은 뜨끈뜨끈한데 발은 차갑고 이렇게 되는 거, 피가 안 통하니까. 그러다 발이 시렵고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몸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숨을 거두실 때 가서 보면은 숨이 여기서만 쉬어. 그럼 점점 올라가 숨이. 그래서 목숨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과 한두 시간 남았을 때는 어디와 숨 쉬냐면 목만 숨을 쉬어요. 이게 거의 마무리됐어. 그러다가 끝난 거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온몸에 피가 막 왕성하게 돌고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로 보면, 내 신앙으로 보면 일주일 내내 가도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물론 전화 오겠지, 돈 쓰라고. 그런 전화 왜 이렇게 전화 잘하는지 몰라요. 할인 행사니까 빨리 오라고. 그런데 교인을 통해서, 생명 가진 사람을 통해서는 한 명도 전화가 안 와. 나도 전화를 안 해. 이러면 몸으로 말하면 지금 피가 안 통하는 발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그 발은 이미 냉랭히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그래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충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몸으로 비유하자면 지금 점점 더 피가 안 통하니까, 교류가 없으니까 죽어져 가고 있는 발과 뭐가 다르겠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목사는 모르겠지만 지금 안에서 왕성한 막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모임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다음 행사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서로 막 이게 되어야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연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무슨 이렇게 직분자하고 영혼이 한 번도 전화가 없다면 이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피통해가지고 어떻게 몸이 살겠느냐고. 1분의 피는, 심장은 거의 70번을 뜁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뛰어야 이게 건강한 몸인데 1분에 한 번 뛰면 뇌가 죽는다니까 그러네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게 잠들어 있는 것이고, 그게 둔해진 것이고, 사람이 세상 걱정할 때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화낼 때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 두 가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욕심이 많을 때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와가 뱀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주님과의 교류가 왕성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끊임없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수시로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계속 하루 종일 같이 하라는 것이죠.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당부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7절입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넘어져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시험이라는 것 때문에 넘어져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시험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구들 중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나만 예수 믿는데 그마저도 내가 돈 벌러 가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깨어있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세상의 재료와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주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누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충만한 신앙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 말씀하신, 주님 오시는 그것에 대한 만큼은 항상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라도 하시라도 주님의 말씀하시면 달려갈 준비를 해놓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닦아놓지 않으면, 갈무리해 놓지 않으면 이게 어느 순간 둔해진다는 것이죠.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 속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희한하게도 직분 감당하지 않고 아무 일을 안 해도 자기는 충만하지 않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냥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멈춰 있는 것이 얼마나 지금 낙오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보고 찬양하고 막 주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 닮으려고 지금 뛰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딱 그 자리에 멈춰서 있으면 난 뒤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지금 퇴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전혀 다른 거예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가라는 것이죠. 나는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사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깨어있는, 저는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교인들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을 만났을 때 무언가가 탁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분들은 정말 속에 다르다, 굳은 심지가 있다, 사람들이 참 대단히 영적이다,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갈무리하지 않으면, 정말 깨워놓지 않으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임을 사모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졸더라도 어디와 졸으라고? 발음이 이렇게 쩍나요. 졸아도 어디와 졸으라고? 주님께서 때로는 꿈속에서 말씀할 수 있어요. 자꾸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오는 사람들은 자꾸 들을 기회가 생기는, 교회 오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자꾸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을 해요, 교회 와서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만약에 시장 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꽁치 5마리 10,000원, 맨 이 소리만 들으니까 시장 갔다 온 사람들 기도 시간에 졸다가 시장 말을 하잖아요. 저도 들었으니까. 누구야? 뭔 소린가? 자다가 누구 부르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간증하잖아요. 뒤에서 본인도 졸고 있는데 전 뒤에서 배추 얼마요? 무 얼마요? 놀래가지고 내가 지금 시장에 하나 보니까 뒤에 분도 존이라고. 그게 이제
머릿속에 그쪽에만 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서글픈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잠꼬대도 찬송가를 3절까지 다 한다는데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가 잠꼬대 하는데 배추 얼마요 무 얼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무의식 중에 나와도 주의 말씀이 나오고 주를 향한 믿음의 언어가 나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깨어있다는 말을 잘 여러분 못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 말을 듣고 깨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의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을 쫓다 보니까 마음이 둔화해지고 주를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게 바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자기 심령을 좀 깨끗하게 갈무리하시고 예수만이 보여지는 맑은 거울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깨어있자.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깨어있자. 내 영혼아 깨어있자. 내 영혼아 깨어있자.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그때에 대비해서 아마 기도하고 회개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지만 아직도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민하며 번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적어도 그렇게 고민하며 번민할 때는 내 눈에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재료와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건강하게 깨우소서. 주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깨어있는 심령이 내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예수 샘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 앞에 많은 것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넉넉한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작정하고 있사오니 우리 행복한 교인들 정말 어느 곳에 있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항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이 깨어있게 하시며 영혼이 깨어있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우리 모든 심령을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라 하신 주의 말씀과 같이 물질을 심었으니 물질의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자기의 심령을 깨우고 마음을 깨워 주 오실 날을 기다리며 대기하며 준비하기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